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61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47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들을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기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다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야곱이 드디어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 소식을 이제 유다가 먼저 달려가서 전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죠. 자, 여기서 정말 극적인 부자간의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눈물을 흘리고 정말 이건 뭐 상상 안 해봐도 딱 보이는 그림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있었고 그 자신을 사랑해 주던 아버지. 정말 그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도 생각나는 것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야곱과 요셉의 만남은 정말 눈물겹고 감동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셉은 이제 가족들이 이곳 이집트 땅에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한 가지 지혜를 말해줍니다. 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조상 대대로 가축들을 길러왔잖아요. 그래서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은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라는 직업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곳에서 지내더라도 이집트 사람들과 섞이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따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게 지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관습, 그들의 종교가 바로 이 야곱 일행, 거룩하게 구별된 이스라엘의 가족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배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특히 요셉은 이집트에 살면서 정말 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로 태양신 라를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어도 그 주변 사람들이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들도 알 정도로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왔던 것이죠. 자,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그랬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7장 1절로 넘어가면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아뢰었다. 저희 아버지와 형제들이 소떼와 양떼를 몰고 모든 재산을 챙겨가지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지금은 고센 땅에 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 가운데서 5사람을 뽑아서 바로에게 소개하였다. 자, 이 5사람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5일 것이다. 아니다. 조금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 5일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바로 앞에 가서 말실수를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 5을 뽑았을 것이다 라는 주장이 있고요. 후자의 경우는 바로에게 위협을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어리숙한 사람, 좀 이렇게 위협이 되어 보이지 않을 만한 사람으로 5명을 뽑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어떤 의견이든지 바로와의 관계, 만남에 있어서 적합한 사람 5으로 뽑았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가 그 형제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의 생업은 무엇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종들은 목자들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임금님의 종들이라고 해서 뭐 임금의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자신을 낮춰서 지금 겸손하게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들은 또 그에게 말하였다. 소인들은 여기에 잠시 머무르려고 왔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잠시 머무를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심하여 소떼가 풀을 뜯을 풀밭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소인들이 고센 땅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물어봤는데 대답은 요셉에게 하고 있어요. 아마도 그런 얘기를 듣고 그들을 이렇게 물러가게 한 다음에 요셉에게 따로 말한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궁중 예절이었죠, 당시에. 자, 바로가 요셉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그대에게로 왔소. 이집트 땅이 그대 앞에 있으니 그대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에서 살도록 거주지를 마련하시오. 그들이 고센 땅에서 살도록 주선하시오. 형제들 가운데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대가 알면 그들이 나의 짐승을 맡아 돌보도록 하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짐승 기르는 것을 그렇게 좋은 직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짐승을 기르는 것이 이제 가업이라고 하니까 자신의 짐승도 맡기고자 하는 그런 굉장히 요셉과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온 요셉의 가족이기 때문에 아주 두터운 신뢰를 보이는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은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바로를 만나게 하였다. 자, 5 형제의 만남 이후에 이제 야곱만 따로 만나는 거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나니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냥 단순히 평안하십니까?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면 이곳에서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도드라지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은요, 바로가 야곱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는 연세가 어떻게 되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대답하였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이 다시 바로에게 축복하고, 다시 나오죠, 이제 축복이란 표현이. 자, 그 앞에서 물러났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 땅에서 살게 하고 바로가 지시한 대로 그 땅에서 가장 좋은 곳인 람세스 지역을 그들의 소유지로 주었다. 요셉은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과 아버지 온 집안의 수에 따라서 먹거리를 데워 주었다. 자, 고센과 라암세스가 가까운 곳일 수도 있고요, 인접한 곳일 수도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고센은 목초지가 많았고 라암세스는 그곳에서 가깝기 때문에 거주지로 삼고 이제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눈여겨볼 것이 바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또 야곱이 바로에게 또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요셉도 아니고 야곱이 축복합니다. 야곱이 누구에게 복을 빕니까?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이죠. 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단어는 복을 기원하다, 복을 빌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복을 누구한테 빕니까? 복의 근원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강복이라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복을 기원하고 비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목적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면서 주신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바로는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생명의 구원자, 하나님의 뜻을 너처럼 잘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고 하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던 바로였죠. 자, 지금 야곱은 그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장수의 복을 빌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는 복을 빌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야곱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바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은요, 자, 지금 이집트 땅에 갔습니다. 그 사람들과의 대립이라든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요셉은 지혜를 짜내고 그들이 목자인 것을 강조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별로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이제 이 요셉의 형제들, 야곱의 자손들이 원래부터 목축을 해왔으니까요, 하도록 하면서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집트 사회에 아주 필요한 자리를 자리로서 필요한 위치로서 정착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가장 적합한 땅인 고센, 그리고 그것이 같은 이름일지 모르겠지만 람세스 지역, 이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요셉이 이제 전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가능한 일이겠죠. 자, 이집트 사회에 살면서 이집트 사회의 종교를 비난하거나 그들의 삶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셉도 야곱도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며 그들의 문화에 섞이지 않으며 거룩함을 지키는 모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거룩함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사브넷 바네아라는 이름의 요셉이었던 것처럼 생명의 구원자로서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한없는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오랫동안 사소함처럼 행해오던 예배와 기도를 간구하며 나의 이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바로 복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복의 근원인 사람들, 바로 축복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가진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언어에서 정죄보다는 축복의 말이 늘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집트 사회에서 정말 자신의 가족들이 거룩함을 지키며 그리고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 지혜를 짜냈던 요셉의 지혜와, 그리고 바로왕 앞에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던,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던 야곱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고 그리고 거룩한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예배하는 선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과 또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흘러넘치는 그런 예배하는 선교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